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영적으로 또 많은 역사와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참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또 교만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불거졌죠.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이 진짜 사도다. 또 고기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성찬의 문제, 또 많은 은사의 문제 등 각자의 주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이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만 성령의 역사와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너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가운데 지나갔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증거라는 거죠. 3절과 4절에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바로 만나죠.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었던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 샘물을 그렇게 터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물이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뭐였을까요? 바로 성찬식에서 그들이 먹었던 예수님의 몸과 또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다 이런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이 떡과 포도주 이라는 이런 영적인 현상으로만 그것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쩍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또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생수를 직접 마시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나가보면 자욱하게 만나가 들녘에 앉아있고 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신령한 사건들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냐.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가 많은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러지만 너희가 자칫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든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또 이 편지를 쓰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본보기를 삼아야 되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본보기를 삼아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악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4가지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악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악은 7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론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귀금속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은금과 폐물들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뛰놀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을 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는 일들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또 성령에 취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악은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은 이방 종교, 특별히 이 모압 종교를 사모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압 종교에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성창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온갖 음행 행위가 거기서 벌어졌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을 사모하며 따라가다가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 점이나 보고 구치나 하고 또 뭐 어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것들도 모두가 영적인 음행이다 말합니다. 그러한 육적 영적 음행을 행하는 악에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악은 9절과 10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또 불뱀을 그들 가운데 내려서 많은 이들이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지도자를 원망하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언급했던 그 똑같은 내용을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치명적인 네 가지 악,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또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죄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우상 숭배, 또 음행, 주를 시험함,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겸손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은 이제 격려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저를 지탱해 주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시험 당할 그쯤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주님은 언제나 넉넉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안식처로 또한 주님의 그 성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것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승리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교정받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참여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이 강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